무슨 도구멘트.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띄엄띄엄 갈 건데 야고보서 1장을 좀 열어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 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이 야고보서는 저한테는 정말 많은 내 인생 속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온 복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인됨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책에 내가 주인 삼지 못한 죄라는 죄가 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그 16절까지 해서 나온 그런 적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시다 하셨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야고보서가 정말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사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사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발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만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는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세미나 때 내가 말을 잘 진짜 어릴 때 진짜 20대 초반에 일본을 가서 한국말에 대한 그러니까 견해라기보다 무슨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말이 좀 표현이 한국에 나와 보니까 정말 서투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엔 살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말을 막 했어요. 심령이 안 좋으니까, 일단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애들한테도 좋은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래서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면 나라일수록 사람을 고기 취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그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듯이, 그래서 정말 한국이 이 43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고 너무나 많은 인격적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배운 거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진짜 꿀꿀이적 먹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가난에 찌들어서
자식들을 진짜 공장에 내보내는 그런 시즌에 제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이 좀 험악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말도 바뀌고 좋은 말을 많이 쓰게 되지만 또 더군다나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뭐냐면 이게 습관이고 습성인데 그런 부분을 그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 고치지 못한 가운데서 제가 일본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 그리고 외국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말을 배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을 그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말로 영어로 말하면 보캐브러리가 모질란다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쓸 때 어떻게 그냥 풍족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디아스포라라는 진짜 하얼빈이라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싸나워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토요일 세미나를 하면서 뭘 했냐면 아우 나 말을 좀 배우고 싶다. 뭐 진짜 그 아나운서라도 소개해줘. 그러면서 언어 학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황인영 교수가 나한테 뭘 했냐면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김창옥 그 강사라고 있잖아요. 대화하는 대화법을 가리키는 그 강사에 그러니까는 저기 강의를 잘라가지고 뭐 4시간짜리를 만드는 게 있다. 그걸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대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의 관계의 대화다 뭐 이런 대화인데 글쎄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내가 웃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봄이 오든지 겨울이 오든지 여름이 오든지 가을이 오든지 간에 그 감각이 없이 계절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 한국에 나오고 나이가 먹으면서 양재천을 걸어도 지금 뭐 사쿠라가 피고 아니면 뭐 진짜 나무들이 파랗게 있고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뭐가 이렇게 좋아? 누가 나한테 꽃을 사오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버리는 게 4층까지 내려가서 버리는 게 더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아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그렇게 제가 왜냐면 그런 데 대한 환경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데를 여행을 가고 그래도 나 저거 좋다 막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예쁘다 이런 감동이 없었어요. 보스턴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이 마음이 심령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스턴은요 내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완전히 꽃동산이에요 길이요. 근데 그런 꽃동산에 단풍이 물들었는데 단풍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진짜로 그렇게 단풍이 예쁜 거예요. 길에 이 단풍이. 거기가 날씨가 춥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엽록소가 진해요. 그래서 아주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파란 눈이 다 시원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교육도시가 그렇게 눈이라는 게 핵산이 많대, 핵산. 핵산이 에너지인데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저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4절의 계절도 감각이 없고 그렇듯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즐길 여가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몇몇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감각이 없고 저렇게까지 무의식적으로 저렇게까지 얼굴이 굳어 있고 왜 저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나 많은 걸 저기 했는데 요 한마디를 내가 다 풀려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 내가 지쳐 있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줬더니 집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그 상처로 인해서 걔네들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내가 감사하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은 너희는 이 3절에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련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분 중에서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고 너무너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을 보면서 진짜 어떤 시련이 딱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건 다 공평하구나. 어느 순간에서 해결하지 못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재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진짜 환경적으로 다 갖춰져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선하지?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닥치니까 정말 지푸라기다가 잡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삶에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고난이 나한테는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었고 시련이 어떤 때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사람은 다 공평하구나. 이 시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생에는 다 모든 시즌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인내라는 자체가 너무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인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인내가 뭔지조차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힘들고 환경이 고통스러웠다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더 험한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가리늦게 그 인내를 이뤄나가는 그 시련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들이 자살을 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요즘에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이럴 때 원망을 더 많이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느냐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난은 나한텐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줘.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야고보서를 정말 진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거를 하나님한테 제가 얻었는데 12절서부터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 중간에서 우리는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공중것이지만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깨뜨리고 인생을 파탄을 내기 위해서 온 게 사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자꾸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것만 바라본다면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냐면 우리는 그 시련을 참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 뭐냐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막 그때 아파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3절, 15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형제,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복 주고 복 준다 그랬고 내가 자녀를 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우리 인생 안에 죽기 전에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리고도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고도 120살까지 살았다면 아니 120살까지 살았다면 몇 년까지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120살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남은 40년 동안을 행복했을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사지 않고 진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고통이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의 결과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렇지만 여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정말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고통 속에 살았던 분도 계셔요. 그분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구나.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떠올라요. 근데 이 김창욱 씨라는 이분의 이 계절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역시도 건강하지 않았고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나도 감각 없이 살았구나. 뭐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별로 없었어요. 환경을 봐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절에 대한 감각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그렇게 유럽이고 어디고 좋은 데는 다 다니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관광을 시켜주잖아요. 그 호주 같은 데가 굉장히 좋아요. 환경이. 그리고 굉장히 그런데 뭐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뭐 세자매 봉이다 그래갖고 뭐 블루 마운틴을 데려가면 뭐 그냥 귀찮기만 한 거예요. 그냥 놔두지. 그 호주 시내에 있는 본다이 비치라는 데 가면 그냥 비치에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바람 쐬고 앉아있는 게 난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놔둬 나를 좀.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환경을 보여주고 막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는데도 그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가보고 싶을 때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병들었던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정말 마음이 병들고 감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할까 했는데 이 병들었던 마음이 내가 나처럼 병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조차도. 정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저 어느 한순간도 나는 행복하다는 걸 느껴본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자식도 귀찮을 뿐이었어요. 아이가 이때는 그 자체가 진짜 귀찮기만 하고 아까 저기 앉아서 의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기가 조금 했을 때 내 등짝에 달라붙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6개월 때 애를 떼어놨어요. 언니네 집에서 돌 때까지 떼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는지 내 등짝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밤에도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화토를 치잖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화토를 많이 쳤어요. 근데 화토를 치면 자다가 나와가고 딱딱 소리에 자다가 나와고 내 등짝에 붙어 있어요. 그럼 막 친구들 담배를 막 피니까 담배 피니까 엄마랑 거기 가서 자자 그러고 그러면 안 자요. 그리고 붙어서 거기서 등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왼수 같았어요. 놀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이 애새끼가 달라붙어 있는 그게 완전히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우리 언니한테 도로 갖다 주고 키워달라 그럴까? 그러면은 애 아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키워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이 싫은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왜냐면 나는 내 자신만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대 때부터 내가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진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내 자신의 셀피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에요. 몇 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상처와 쓴뿌리 속에서 너무 힘든 세월을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고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경쟁심에 속아내서 이기고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싸움닭처럼 싸우는 정신, 그런 정신을 살다 보니까 기도도 싸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능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도 당신은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걸 받겠지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싸움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속아요. 어떻게?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책에 주인 삼지 못한 죄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너 왜 자르라고 그랬냐? 네 나 수술할 때 나한테 물어봤냐? 그러고 물으시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에 저는 완전히 진짜 그 지하에 샬롬교회 지하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이 됐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한테 뺑뺑이를 당했다고 했는데 뺑뺑이를 하나님한테 당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갔던 거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질 않았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훈련이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해라, 묻는 훈련을 해라. 계속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한 분이 정말 잘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잘 가면서 주님 앞에 선택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뭐를 얘기를 하냐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단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속으면서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몸뚱이 좋을 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참 많은 우리가 난센스인 거예요. 넌센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먼저 2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함께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내 선택을 하고도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그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물론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 대가지배를 받았어요. 지금도 인류가 대가지배를 받고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슬람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고 유대교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마지막 땐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도 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물론 홍해 바다를 갈랐고 우리는 그래서 오금에다 절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기생 라합이 가졌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걸리면 죽어야 돼요. 감춰주고 저기 한 게 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은 그냥 믿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까지 다 살리고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은 게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택을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지금 이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제가 이제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제가 그 심리학에 대해서 저도 심리학을 좀 전공을 했어요.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에 그 아는 교수가 있어서 그분이 한국어 강좌를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학위가 아닌 그러니까는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공부식으로 우리 딸이 시카고에 있으면서 가면 거기 가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그런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 상담학 전공을 할 때 뭘 했냐면 교수가 8년 동안을 뭘 가르쳐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느냐. 상담학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그랬더니 네가 네 자신을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자신도 모르는 게 누굴 가리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8년을 그랬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심리학이고 상담학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상담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많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이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정말 감탄들을 다 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출처 얘기 안 하면 또 카피라고 하니까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참 제가 이 서문을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가 딸랑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뛰고 밥 먹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는데 16페이지부터예요. 자,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각각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날 또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신체적 성장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육신 하시는 생애 동안에 이런 단계를 거쳤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한 절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지혜도 자라고 키도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 육이 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자라지 않고 육만 자라갖고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아이, 영적 애기, 영적 어린아이가 돼 있는데도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그리고 무슨 뭐 간사고 다 이런데 우리 속에는 정말 상처고 완전히 내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장해봤는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이 개신교에는 그 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칭의 구원을 얘기했고 이전 죄, 전의 죄,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취하면 된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믿음이 사람들이 허상이 되는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왜? 부의 이동을 얘기하고 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내지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은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우리 딸 말처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영적 존재인 내면의 사람을 둘러싸고 외적으로 물질적인 외투 옷을 입은 거나 같은 덮개라는 은혜. 이 외적인 육체적 성장의 단계는 우리는 볼 수 없는 내면의 영적 성장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에 가서 믿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그게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티칭하니까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혼적인 성장이 돼서 내 내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것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네 뭐 하면서 떠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는 다시 되돌이로 아기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예수를 처음 믿은 분 딱 한 분 계시고 다 여러분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하고 4년을 함께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지금 저도 성장하고 같은 우리 같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성장되지 못하고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같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들은 되게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그래서 영만 보존되길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은 뭐냐면 영을 쌓는 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보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양재철을 걸으면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여기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내가 이 한 시간 반, 2시간을 걸으면서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한의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지금 맥이 거의 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세요?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약이나 좀 주죠. 아니요. 한약을 먹으면 당신은 간이 나빠져서 간에 그러면 간까지 상해지면 이제 더 이상은 회복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세요. 걷는 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4년 전에 그걸 듣고서 그날부터 걷기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는 나한테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영적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뭘 하냐면 이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셨대요. 저는 이
이 면을 보면서 어제 다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물질적인 세계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거더라. 이 말이 확 들어오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수단이 뭐냐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것이 영적인 수단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더라는 거야. 우리의 영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사실이 물질 세계를 통해 인식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뭐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어떠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영을 봐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도 여러분들이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을 때 물질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이름을 지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동물을 지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아담의 영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면 정말 이 땅의 것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내 환경을 탓하고 내 태어남을 탓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탓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탓하면서 오면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이거를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항상 왜 나한테 이런 선택을 주어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가혹하시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택했냐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몇천 명 성도 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만 붙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한 1, 2주 동안에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번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참고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물질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몸과 같다고 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그분의 몸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편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온 피조물이 그분의 몸임을 강조했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9절에서 14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자, 시편 18편 자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발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04편 2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104편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혼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불꽃으로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온 피조물이 그분의 몸임을 강조한다고 시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을 잘 보셨겠지만 믿음은 그러니까 씨앗이 착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 지금 이제 PPT를 우리끼리만 하면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뭐냐면 영적 성장은 육체적 성장과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똥 치고 오줌 치우고 무슨 뭐 자기가 스스로 밥 해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면의 영적 성장에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초신자들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또한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은사는 뭐냐면 초짜들을 못 가리켜요. 저는 믿음이 그냥 확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그냥 믿음이 확 돌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달려가지고 막 울면서 나한테 내가 너 니제 때문에 이렇게 괴롭단다 그러고 그 십자가 그 큰데 달려가고 살이 갈게 찢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시청각으로 돌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 그러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 들어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제가 막 굉장히 주마등처럼 막 이 텔레비 화면처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가지 색깔처럼 날이 되도록 가슴을 치면서 그만 보여주라고 쪽팔리니까 그만 보여주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전도해갖고 막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조급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저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개신교라는 게 정교회에서는 개신교를 뭐 이단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라고도 얘기지 않는데요. 근데 그들은 전도를 안 해요. 그 초대교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삶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게 전도라 하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그러질 않는데요. 근데 개신교는 나가서 무조건 내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도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잖아요. 근데 인간적 차원에서는 보면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의 품에서 지내는 가정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애정 결핍증이에요. 다 그 시대를 살았어요. 자식 새끼가 하나밖에 없어가 지금 상전 취급을 하고 완전히 진짜 왕이고 공주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대여섯 명 나누면 그냥 깔겨놓고 그냥 엄마 아버지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돌볼 시간조차도 없었잖아요. 자,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시즌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시즌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꼬맹이를 갖다 놔봤자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단계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애기로서 사랑받고 갓난에게 똥개질 갈아주고 그러다 어떻게 젖을 띄고 학습 단계로 그리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해서 또 초기 교육에서 중등교육, 교등교육으로 가고 더 어려운 시험을 치러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더 전문가로 가려면 박사과정을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단계로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여러 단계 교육 과정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단계에서도 이런 실행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믿었어. 구원받아. 이게 우리가 개신교가 제일 잘못 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등록해. 오늘 왔어. 등록해. 그럼 우리 교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예수 믿고 우리 등록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고 당신은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의 단계로 나아가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선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이 지금 말하자면 한국의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가 못 살았을 땐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까지가 자기가 의무 교육인 거예요.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학 가면은 아이들이 다 그래서 1년은 기숙사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라는 게 생기게 된 거고요. 그 기숙사에 1년 살고 난 다음에 나가서 네가 방을 얻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부모한테 다시 가든지 해내는 거예요. 왜? 떠나서 자기 성장하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걸 잘못되고 잘못 배웠고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내가 누구를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삶에서 처음에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책임이 없는 영적 아동기의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영적 아동기를 어떤 계에서는 계속 영적 아동기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속 시험 들었는데 뭐냐면 아니야 다시 와 그러고 막 이런 단계에서 그 아기를 계속 아기로만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기회는 진짜 사랑과 책임을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갖다 전장에다 터놓는 그런 미련한 목사 또한 나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영적의 아동기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다음 영적 학습, 훈련, 공부, 시험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 아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처럼 그들을 그냥 강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단계별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진짜 진짜 좋은 사역자 보내달라고 했던 게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의 이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단계는 그냥 팍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양한 시기를 거쳐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거쳐서 한 단계로 이동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돼서 교회가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교회가 있고 또한 그 어린아이들을 중학교 과정을 키우는 데가 있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키우는 데가 있고 대학 과정을 키우는 데가 있고 막 전문적으로 영적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내가 평생을 그 교회만 다녔어요. 그것도 지금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자가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그 교육자가 그러면 그분 성장과 같이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럼 성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5편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사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정의로 지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온유와 정의를 지도하시지만 깐나랭이는 밥도 주고 엄마 밥 줘! 그럼 밥 줘요. 그래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뭐 직장 돈 많이 벌어다니까 상전 취급해갖고 주긴 하겠지만 엄마 어디 갔는데 거기에서 전화하고 엄마 봤죠? 그러면 엄마 가만히 계세요.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찬장에 뭐가 다 있고 냉장고에 있는데 꺼내서 먹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라는 게 뭐냐면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오소레르라는 말을 써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법줄까봐 모줄까봐 떠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신성함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마음을 갖다가 두려워한다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의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뭐냐면 위로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그러니까는 나를 가르치고 내가 뭔가를 설교하기 위한 도구가 됐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돼. 시험과 유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원어는 뭐냐면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아까 1장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 욕심이 인태해서 죄를 낳고, 그러니까는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시험당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한다는 것과 여러분들 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차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하나님 유혹하지 않죠? 하나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유혹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을 당한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냐. 이게 원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진짜 잘못 풀어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진짜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하셨고 정말 솔개를 짐승을 쪼개놓고 밤새도록 언약하자 그래놓고 오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 솔개 쫓아나고 그 기진맥진하고 진짜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불을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러는 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르냐 얼마나 나를 그 언약을 기대하느냐를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옆에서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한다는 것과 우리가 유혹을 당했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일하기 위해서 신성을 위임을 받는 책임과 성인기의 단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계나 어디서도 보든지 성인기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물러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안 갔어요. 사도들은 이 글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 이해를 반영했다는데 심리하게 설명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서신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어린아이 그리고 뭐 영적 단계에 대해서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 도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얘기할 나름도 없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은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이것도 어떤 책이냐고 나한테 또 계속 전화 와요. 그리고 막 그 책이 뭐예요? 막 그리고 막 완전히 야단쳐 막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뭔데요? 알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승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 3절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아위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서신서에 보면은 아동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영적 미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 그냥 아기로서 살다가 아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성장하라고 얘기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 칭의 구원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화되는 과정을 아무한테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유혹받던 내 선택이 잘못됐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겪는 고통,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선택의 조건이고 내가 우때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부모가 선택해서 내가 그 가계력에 그렇게 내려와 있던 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강도사 참 어떤 땐 애절해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근데 뭐냐면 어휘가 안 돼요. 한국어와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하얼빈에서 배운 한국어기 때문에 독해력, 이해력이 부족해요. 글을 읽는 이해력,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분의 저기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는 거에는 가르침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적 미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하고 히브리서 5장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육신에 속한 믿는 자가 뭐냐면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정욕대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맨날 그러고 우유나 먹고 예수를 믿은 지 30년 50년이 돼도 계속 의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삐지고 자빠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가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나가고 지문덩어리 아프다고 나가고 뭐하고 나가고 이러는 게 뭐냐면 계속 애기인 거예요.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때 교육을 뭐 시킨다고 엄마들이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크면서 부모가 야단도 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도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이드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 탤런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읽은 것과 그러니까는 이 독해 문제가 있는 그런 독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옛날에 나한테 일본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틀란타에서 일본에 돌아왔을 때 목사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사안수 받기 전이죠. 1년 동안에 계속 신앙 서적을 보라고 하셔요. 성경만 그때 옛날에 파라고 하더니. 그런데 성경에 대한 말씀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신앙서적이라는 게 굉장히 뭐냐면 해박해요. 많은 방대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3권씩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은사 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 10,000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책을 많이 보면 어휘력이 좋아지는데 그 말하는 어휘력은 뭐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런 독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가 지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잘 뽑아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초신자가 영적 행보에 대해 반드시 직면해야 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얼르고 달래는 게 필요하겠죠. 시험 들었네 뭐 하면.
근데 여러분들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온전한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있었다면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 단계를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가지고 기쁨과 영적인 경험이 있는데 영적 삶에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했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맞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후에 영적 전쟁에서 대한 사실을 알고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즉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중한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 죽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몇십 년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 지금 일본에 계신 그 나카지마 목사님 그 사모라는 분은 진짜 야쿠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냐면 냉장고 가갖고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와갖고 냉장고에 있는 거 가져오라 그런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갖다 먹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일본말은 대슈간파크라 그러는데 그 남편의 남자인 거.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여자 부린다는 거. 그런 대슈간파크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불화가 일어나는 게 싫어서라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깨질 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주 그냥 진짜 귀한 그러니까 남편을 붙여주셨다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참 그걸 들으면서 대단하다. 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영적 선쟁에 대한 게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당했다 뭐 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많이 또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저 역시도 지금까지도 겪게 하셔요. 얼마 전까지도 겪게 하셨고 그 자존감이라는 걸 내려놓고 진짜 무시를 당하든 뭐하든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그 진짜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어? 유언 물을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아스라는 사람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랬으면 이방인의 손에서 태어나서 보아스라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보아스가 자존감이 좋았겠냐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들어갔을 정도 같으면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라는 그 여자애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단의 종종 그러니까는 유혹을 받고 방해를 받고 큰 혼란의 시간을 거쳐서 심지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퇴보한다. 근데 거의 퇴보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냥 100% 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50, 60이 넘어가면 이 나이에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빡칠까? 그러면 겁나요. 이 나이에 이보다 더한 걸 만날까 싶으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경험인 거예요. 삶의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에도 여러분들이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걸 갖다가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보고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꺾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걸 만나는 그런 진짜 괴물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서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초신자한테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영적 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고통과 눈물로 오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맨날 우리 CG 밟아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 영적 성장 안에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아멘이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큰 매화거 이거 매화거를 뭐라고 하지? 민폐라고 하지 한국말로. 민폐가 되세요. 하나님 막 민폐야. 나 좀 제발 내버려 놔두세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버리면 뭐 어떡할 거야? 시금창에 빠뜨리는 자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등 따쓰고 배불러서 나온 소리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책임은 교회 지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여했다가 교회 말아먹게? 뭐 여기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지만.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7절의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몇 명 되지 않지만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줬고 여기에 리더십으로 세웠다면은 그 리더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근데 내가 나한테는 리더에 존중하라 그러고 내가 가 있는 또 그 공동체에서 그 리더한테 존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기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이라는 세월을 운전했어요. 근데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준비 기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80년 동안을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80살에 돼서 쓴 거예요. 나는 뭐 이빨 다 빠지고 나는 말도 못해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 네 형 있잖아. 난 늙어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다 빠져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내가 충동하고 그리고 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67이에요. 조금 있으면 70 몇 년 있으면 이 은퇴해야 되는 나이에 머리는 쇠퇴해지고 몸은 따라주질 못하고 어저께도 집에 가니까 완전히 아주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저께 일찍 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찍 나온 거예요. 그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까 12시 반이더라고. 그때 실컷 잤다 그래봤자 1시간 반 잤어. 12시 반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눈이 막 감기게 다시 잤어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내가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거 오늘 말씀이 이 아침에 그러니까 요거 하이라이트 내놓은 거예요. 내가 딴 걸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그 은혜가 앞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영적 성장 단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그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딱 배웠다고 2개 배우고 3개 배웠다고 그러고 2번, 3번 나오고 난 다음에 난 다 배웠어? 이러고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을 보고서 이거 진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되네 그러고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 된 사람을 가르쳤다고 막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속사람이 아직도 성장 안 된 부분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이 정말 내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과정에 너무너무 귀한 내가 나한테 이게 아프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사역의 자신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포화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래서 음란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여자와 쾌락을 즐기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치와 향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교회가 썩어나가는 원인이 바로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자기 용량 2조로 이상으로 몇십 배 이상으로 그 교회를 불리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는 그 어택과 공격과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 용량이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런 그 설교를 하고 나면 허망함과 그 속에 밀려오는 공포감과 그런 것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뭔가의 쾌락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호사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이코패스가 많은지 아세요? 하드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나 수술하려면 이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열 몇 시간씩 수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고 뭔가를 자기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요. 근데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특히 저는 그쪽을 많이 알아요. 거기서 대한 스트레스, 이거를 지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 무게의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들도 이렇게 하다못해 진짜 그런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 그런 걸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많이 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술 고래라면서요. 검사니까 그거 막 따지고 그러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영적 수준의 상태에서 자기가 확대돼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안 가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넘기고 끝까지 감프라즈, 즉 감추는 걸 잘해서 포카페이스를 잘해가지고 그 은퇴를 잘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교계에서 보면 엄청난 큰 저기가,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 있는 이런 부기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그래서 내 느낌과 감정과 경관시켜서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낌과 감정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경험을 추구해요. 그래서 들었네, 봤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그래서 막 기도 드리는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난 거기서 그 영적인 흐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제일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영적인 여러분들 그 교훈과 영적인 기도는 말씀 기도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12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불러불러도 해봤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봤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은사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오히려 내 못된 성격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가 필요 없으니까 걷어가 달라고까지 해보고, 지금도 그 은사를 나는 바라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타락하고 다시 한번 타락을 하고버리고 다시 한번 교만의 영에 들어온다면 나는 이 나이에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또 한 번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가 무슨 사람한테 인기몰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또 나고자 되고 또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내 속사람이 어디까지나 내 영적 성장, 이 상처받은 영혼,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너무 거절감이 심해서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 속에서 계절을 봐도 그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내 자신을 지금 내가 이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내 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를 얼마 전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진 회개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데 자꾸 속사람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막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고 시편하고 보혈만 외치면 회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좋은 회개를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자꾸 피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게 혹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쓰는 것이 회개지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실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뼈가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고 과부하가 됐을 때는. 그래서 자기 영적 능력보다 큰 사역과 책임을 짊어지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불안함과 피상성 또는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믿는 자는 여러분들 생겨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여러분들 불의한 제사장 앞에서도 엘리 제사장은 돼지처럼 살이 쪄갖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자기 몸뚱이에 아주 충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짓 하고 오죽하면 그 자식 새끼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삶은 고기 날고기 처먹고 그런데도 자식들한테 해지마 니들 해지마 그러면 안돼 그러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죽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제사장 밑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3번을 엘리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해? 나중에 3번째 오니까 야 사무엘 그거 너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경험은 있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히내니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몸의 성장. 사도 바울은 어때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를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데는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여러분들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타락한 타락한 본성,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세포를 지배하고 내 DNA가 바뀌게 해야 되는 게 말하자면 지금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지체 분량대로 그게 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사람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왼수지고 저 사람은 싫어. 쟤는 나한테 이익이 안 돼.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이러고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화평하려 하지 않고 용서까지조차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거부를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분명히 화친하자고 얘기했고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됐다는 건 뭐냐면 뭐야? 화친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결단이 아니고 감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게 혼외 자체가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했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네 감정을 버려. 그리고 결단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어떤 사역자도 지금 그렇고 그러면서 보면서 계속 시실콜콜 내 거를 워치하고 있다는데 내가 또 좀 놀랐어요. 왜냐면 나를 그러면 뭐 그냥 뭐 시리기 취급하고 안 보면 되지 왜 자꾸 워치를 해. 자, 그 영적인 아동계는 느낌과 감정이 자기의 연민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성화되지 않는데 애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해갖고 안 돼 못해 이게 되는 게 그 여러분들 애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정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는 감정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결단이고 선포고 그리고 내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자꾸 사단의 감정을 우리가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를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사역자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왼수진 사람들 많잖아요. 왼수지고 그래서 교단 교파 만드는 게 뭐예요? 교파 만든 게 뭐예요? 네 교리 틀려 내 교리 만들 거야. 감리교 뭐 장로교 무슨 뭐 다 그렇게 만든 게 뭐 통일교 교파가 아니지. 왜 통일교가 나와?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내 정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막 뭐 벌려요. 자꾸 일을 벌리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통치받는 자기가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해도 안 돼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아동기 단계에 있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성숙 단계가 아니고 애기 단계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면에 대해서는 그렇고 한 면에 대해서 또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러니까는 이 성숙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계속 힘들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 여기 와서 진짜 그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훈련을 하고 그러고 진짜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어려워하고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회개를 막 불러불러 외치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게 회개를 하고 나면 뭐 진짜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뭐 진짜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부르짖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감정은 시원해요. 감정은. 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혼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혼적인 기도를 했어요. 어제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 혼적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 좀 시원해요. 사람들이 혼적인 기도를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혼적인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 이 깊은 이 말씀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내 속에 있는 뭐가 무슨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말씀에 쿡 한번 찔려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3년 4년이 여러분들 이 타락한 혼의 본성이 너무나 센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감동이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감동이 없었다니까. 맨날 이것만 해. 그러니까 맨날 책 던지고 맨날 징징 짜고 울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 타락한 혼이 너무 강했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고 그 영적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영적 체험이 좋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억셉트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삶에 여러분들 세포가 하나가 바뀌는 그런 영적인 그 깊은 이 속사람의 체험을 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얄팍한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건 조금만 지나면 또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를 망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까지 와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유혹,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왜 세상 좋아하고. 그냥 세상과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응? 근데 우리는 맨날 원수지고도 안 졌대. 안 했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잖아. 자, 우리가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냐면 욕심을 내고 그래서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욕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의 유혹대로 살면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것에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제가 깨닫고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교만한 자가 누구고 겸손한 자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밑에 답이 있잖니? 저 이 야고보서 전 깨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겸손한 자는 뭐고 교만한 자는 뭐냐? 그럼 세상과 벗을 어떻게 안 하고 사느냐? 하나님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어떻게 세상과 벗을 안 하고 사느냐?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세상을 만든지 말든지. 난 그러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응?
그 세상에다 갖다 놓고도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고. 그리고 세상하고 그렇게 친하게 세상에 좋은 거 쾌락을 다 하고 살았는데 왜 인제 와서 그것도 다 잘라놓고 못하게 해놓고 이게 병신 거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한테 전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정말 저는 하나님 진짜 겸손한 자는 뭐고 교만한 자는 뭐냐고 얘기를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밑에 답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리고 네 마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세상과 좋다고 세상 것 좋아하는 게 너는 하나님과 왼수된 자인데 그리고 그게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앉아가지고 손 깨끗이 하고 마음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 뭐 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처음 하나님하고 많이 독대를 했고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 전후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낮추라 주 앞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너가 슬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은 거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우냐 하면 억울해서 울고 누구한테 원망 들어서 울고 누구한테 욕먹어서 울고 누구한테 원통한 소리 들어서 울고 그리고 자식 때문에 울고 뭐 이렇게 해서 우는 거지 이 사단에게 속은 거에 대해서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인생을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인생의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고난은 난 연속이다. 근데 이 못된 성격, 치고받으려고 하는 성격, 내가 1등 되고 싶어하는 성격, 이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진짜 곤욕을 치러야 되고 오지랖 넓은 짓 해가지고 욕 먹고 이런 거를 하나님 내가 고치게 해달라고.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상대편에 대한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한 그런 거를 보호하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리더십이에요. 리더라는 거는. 그 리더라는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모든 그래서 육간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도 다뤄줘야 되고 육적인 문제도 또한 어려운 걸 보면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걸 돕고 언니가 뭔가를 해결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고 말지 않았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애들 빼놓고 여자 빼놓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못 먹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여기는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어디 가면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슈퍼내추럴하게 그럴 수밖에 없을 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게 울어주고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여러분들 리더고 목회자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영적 어미고 영적 리더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막말리게 해서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으러 가지만 정이 뭐냐면 인간의 이 인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인간의 따뜻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여러분들 강팍하고 상막하고 여러분들 남에게 심을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 그거 인색함이 여러분들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콩도 나눠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성인기와 아동기가 뭐냐면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면은 아동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성인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이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속에 있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사단에게 속는다는 게 뭐냐면 즉 아직도 상처와 쓴뿌리가 내 속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성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말씀에 그 지금 내 창고가 말씀 창고가 여러분들 개미집처럼 그렇게 많이 집진 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여러분들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단계별로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내 속에 있는 자만이 여러분들이 보여기도 마지막에 영원한 평화, 안식, 기쁨 이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들림받는 그런 거지.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막 영적 전쟁에서 불러불러 해가지고 내 삶에 뭔가 조금 해결됐다고 여러분들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어제 정말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뭘 해도 다 평안하다고. 그리고 뭘 해도 옛날엔 다 불안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했을까 하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당당한데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시편과 보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필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으로 삼고. 그 사람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사역 때문에 성경을 보고 사역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굴 찔를까 어떻게 저걸 어떻게 눈가리를 찔러가지고 말씀으로 눈가리 찔러서 어떻게 변화받을까 이런 얄팍한 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고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속사람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장할 수 없어서 아프다 그러고 나가고 뭐해서 나갔다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도 미련이 있어요. 그 자매가 나가는데 계단 청소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 내가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저한테도 흑폭공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내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을 언제까지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나 그런 이 압박과 이 고통이 나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까지 우리는 서로 깨지면서 치면서 여러분들 이 바닷가에 가면 예쁜 돌이 있으면 주워와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뻐서. 근데 그게 파도가 치면서 바위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뿌리 나가지고 이렇게 된 돌은 주워오지도 않고 저기 하지도 않죠. 근데 파도가 치고 모래 속에서 지들이 깨지고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돌이 됐을 때 어디에 갖다 전시물이 되고 어쩌면 그게 아트가 돼서 진짜 몇만 불짜리에 가치가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깨져서 빛나는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77절에 철을 날까리 없게 하듯이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유용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성경 똑바로 보고 마이크 똑바로 잡고 읽으세요. 놀이하는 거 아니고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그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칭의부터 시작해서 성화 가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곧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온 그 영접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들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까지가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다루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동침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연합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앉아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랬어요. 이 말씀은 몰랐지? 안 가르쳐줘 갖고. 자, 요거 이제 언젠가 팍 튀어나오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씨앗으로 들어가고 내가 영생 예수님 알아가 경험했어. 그 경험하는 단계가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어?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에요? 썩어 문드러지고 싶으시죠?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거야.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어떠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인 예배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몸을 산재서 드리는 걸 이거 시편기도 경배하는 걸 영적 예배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니 여러분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그걸 영생으로 참고 견디면서 온전히 여러분들 몸으로 거룩한 산지사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경배뿐이 아니고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자기 몸뚱이밖에 모르고 자기 치장밖에 모르고 남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자기 먹는 거밖에 모르고 자기 살찌하는 거밖에 모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생에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제게 잘 연결해 보세요. 엄청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 된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그걸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간사님 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동체가 더 깊게 기도하고 더 깊게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예,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닌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냥 푼수 대가리처럼 오지랖 넓게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푼수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까꾸로 욕을 먹었어요. 내 맘대로 상대편이 원하는 걸 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스톱, 다 스톱. 네가 한 건 까짜는 아니지만 네 뜻대로 한 거고 내 뜻대로 한 게 아닌 건 스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달라고 했던 게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공동체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생활을 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각자 너는 나한테 관여하지 마, 딱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나의 허상이구나. 거기까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구한다는 자체가 나의 허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내가 거기까지 되든지 그런 사람이 보이든지 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제가 이러면서 정말 요즘에 마음을 많이 추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제는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가 있는 영적 어른인지 그걸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분별이 먼저지 아버지 무슨 영분별이 먼저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목회자다, 아버지 사역자다, 간사다, 전도사다, 강도사다라는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창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다루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그 다루심에 정말 아버지 어떤 때는 피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고통 속에 살아온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자면 얼마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타락한 본질 때문에 이 고통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자녀이고 당신들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 대적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